본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은 억지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의 문제입니다. 잘 활용하면은 만족과 기쁨이 따를 것이고, 잘못 활용하면은 고통과 죽음이 따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비극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비극적인 고통에 빠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능적인 욕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얘기, 처음부터 탄생 얘기부터 죽음까지 전체가 앞뒤로 아주 틀이 잘 맞는 하나의 잘 짜여진 문학적인 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탄생기사 13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 14장, 15장, 세 번째는 삼손의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 16장. 이거를 13장부터 쭉 늘어놓고 문학적으로 비교해보면 앞뒤가 아구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게 딱 짜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 4절에서 22절은 이 삼손이 죽음 직전에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몰락하는 삼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 욕망이 유혹에 빠지게 한다. 두 번째는 유혹은 고통에 빠지게 한다.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본능적 욕망이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초동부 성경 퀴즈, 삼손이죠. 힘이 세다고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다 못 이기죠. 힘이 가장 센 삼손이 누구에게 졌습니까? 들릴라에게 졌죠. 여자에게 졌습니다. 삼손이 남자들은 다 이겼는데 여자를 못 이겼어요. 서쪽가 되니까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에게 시달려 본 사람만 이 마음을 알 겁니다. 다 이겼는데 여자에게 못 이겼어요. 인생은 장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시린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나시린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드려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하게 태어난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나시린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랑은 본능인데 어떻게 본능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본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본능은 절제하고 유익하게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더욱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이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본능은 있는데 본능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막 또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저렇다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삼손의 본능적인 습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나실인이 기생을 보고 본능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쫄라서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자가 없느냐, 어떻게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하냐, 그래서 막 부모가 말렸는데, 또 부모가 삼손이 나실인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말렸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식일 부모 있다 없다? 자식일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계속 물건 들어지면은 부모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행동은 나실인의 모습과는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나실인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나실인이 이방 기생에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 어느 하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의 행동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삼손은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유혹에 빠집니다. 한 여자를 보고, 한 기생을 보고, 그럼 그게 빠지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 유혹에 빠진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겠습니까? 그 보는 유혹에 그것도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다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본능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본능적 욕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능적 욕망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본능적 욕망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사용하면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큰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금방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뜬 게 젖꼭지 물려주면 막 열심히 빨잖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욕망입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배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멋있게 지은 건물이라도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욕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배설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본능이니까 그러면 아무것이나 먹고 아무거나 막 싸도 되겠습니까? 여름 되니까 교회 화장실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청소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또 이 남자 화장실에 가면 또 늘 써붙이는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뭐 고속도로 휴게실이든 뭐 어디든 가면은 남자들은 앞으로 더 다가서 가지고 볼일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문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잘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 청소가 좀 잘못돼도 냄새 나는데 만약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싸고 막 배설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곧 지옥이지. 뭐. 예배보다 말다도 막 거기서 막 볼일 보고 막 이러면은 이게 막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잘 절제하고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만 반대로 아무거나 먹고 막 당신 대로 먹고 하면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마지막에는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욕망이든지 유익하게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라고, 본능을 잘 절제하고 잘 활용해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은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유혹은 삼손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를 이용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릴라를 스파이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우리에게 딱 넘겨주면은 우리가 큰 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5절 말씀, 오늘 읽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살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제거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 돈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지에 제가 돈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다 써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60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약속한 돈은 뭐냐면은 네가 6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일시불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보통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은퇴할 때까지 많이 하면 한 40년 하죠. 많이 하면 40년 하는데 60년, 우리가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벌 수 있는, 일평생 벌 수 있는 돈을 한 봉에 일시불로 다 주겠다. 굉장히 큰 돈을 약속하고 삼손의 비밀을 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거액을 약속받은 들릴라는 삼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6절에서 9절.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네 번째는 성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이 과정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이 바보 아이가 이거. 한 번 당해보고도 블레셋 사람들 왔다 잡는다 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 또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분을 통해서 들릴라의 의도가 뭡니까? 삼손을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로 접근하니까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거짓말하냐,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 볼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여자가 이렇게 탁 또 애교 부리면서 달라붙으니까 삼손이 그만 마음이 막 녹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이렇게 바보가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아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빠지는 순간 엄마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여요.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혹에 빠진 삼손은 나실인의 마지막 금지 사항까지 다 포기해버립니다.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 17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자기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실입니다. 그가 기생을 보고 이방 여인을 보고 유혹을 못 이겨서 빠져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나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나실인인데 여자를 보는 순간 참지를 못해요. 그래 거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마음속에 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욕망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빠진 삼손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뽑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차라리 죽기보다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잡혀서 그냥 단칼에 죽어버렸으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눈은 뽑혀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맷돌을 돌리면서 계속 이게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눈을 빼고 삼손이 이 유혹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한 여자를 보고 한 기생을 보고 요 둘을 딱 연결해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나실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접어두고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택한 삼손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유혹에 가장 약한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유혹에 가장 약한 삼손의 눈을 빼버렸어요. 이때부터 삼손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삼손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실인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약점, 눈을 빼버리니까 고통은 따르지만은 이때부터 영적으로 삼손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본능에 약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능에 약한 사람은 고통이 와야 회개합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본능에 약한 사람이에요. 고통이 오기 전에는 거기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유혹의 근원이 되는 눈을 빼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삼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에 시작해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반 넘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에 빠진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죽음에 던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성경의 정의에 근거해서 삼손과 들릴라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삼손의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6절, 7절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딱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삼손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참지를 못해요. 눈에 보는 순간 참지를 못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릴라의 사랑은 5절, 6절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5절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들릴라는 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랑을 빙자해서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장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시대는 사랑을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TV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보면 거기에 막 사랑이라고 막 설명이 뭐냐면 욕망에 충실하게,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의 원조는 삼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천박한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삼손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사랑이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그 천박한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가장한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행동 원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대로 제대로 살려면 남자나 여자나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 명대로 제대로 살려면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하라. 이게 잠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삼손은 유혹에 빠져서 나실인의 금지 사항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의해서 떠나버렸습니다. 20절.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자랑하려고 나가서 설쳤습니다. 불쌍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실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 성문에 그냥 이 성의 성문을 다 움켜쥐고 어깨에 메고 와서 막 산꼭대기 갖다 옮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고 위세당당한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나실인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서 떠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삼손의 모습, 오늘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이 힘을 잃었다면, 능력을 잃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 성경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표현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알이 뽑힌 상태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 그는 자기가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삼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삼손은 뭐를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나실인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돼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고 돼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겠습니까? 뒤에 28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기간 동안 삼손은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밀린 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삼손이 고통에 빠진 후에, 머리가 자라고 있다, 고통에 빠진 후에 그가 나실인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듯이 치욕스러운 고통을 통해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드디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마지막 평가,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곤 신전에 모여든 블레셋 방백들, 다곤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다곤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함께 완전히 폭삭 무너졌습니다. 신상이 무너지고 방백이 죽음을 당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삼손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고통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의 잘못과 그의 타락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승리했는데, 성경은 마지막 삼손의 일대기를 평가하면서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실패와 타락을 회복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뒷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회개해서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요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육체적 본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본능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족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삼손의 삶은 본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과 죽음에 빠졌습니다. 성도는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따라가는 시대의 특징을 술 취하는 방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본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